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좋아요.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주신 본문의 설교를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너희를 저주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만날 거다. 몇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종류의 사람. 원수,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모욕을 주는 사람. 특별히 여기서 모욕을 준다는 말은 잘 설명한 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얘기한 뺨을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인 29절에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전에 보면 누군가 나를 깔보고 욕되게 하는 거 그게 모욕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는 자존심의 상처는 못 참는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모욕은 참 자존심의 상처예요. 뺨을 맞는 건, 침을 뱉는 것만큼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모욕입니다. 같은 내용을 적은 마태복음 5장 39절은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오른손과 왼손을 쓰는 목적이 달라요. 비누가 없던 시절이라 유대인은 왼손으로 온갖 납이 지저분한 것을 다 씁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왼손으로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른손은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왼손으로 사람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때렸다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 등 쪽으로 떼야 오른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등으로,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린 겁니다. 모욕을 당한 나의 자존심에 대한 상처를 어떻게 보복할 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네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감동하느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약자는 더 밟아요. 더 밟힐 위험성이 있어요. 더 뺏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거든 미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왼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각도는 이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1세기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각도는 오늘 독자가 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 두 가지 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원수는 누굴까? 이 지겨운 원수는 누굴까? 원수 그러면 우리 머리에 스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원수는 누굴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Your enemy. 너의 원수다. 그래서 또 35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누가복음 6장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제외하고 누가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뭔가? 마태복음에 있는 건 이겁니다. 누가 네게 너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에서 나왔어요. 로마 군인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고 어떤 유대인에게도 길을 가다가 그 유대인에게 자기의 군장을 지고 오리를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점령군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군이 한국에 있어요. 근데 미군이 자기 군장을 지고 가다가 길가에 가는 한국인 아무나 불러서 이 군장을 져라, 오리를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점령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에 가다가 강제로 소집당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네가 져라. 그래서 오리를 끌고 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겁니다. 로마 군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짐을 지게 했어요. 그러니 당하는 유대인은 모욕이고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짐을 지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싫은 거예요. 이런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칼로서 로마를 항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 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를 저들이 이렇게 학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열심당원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로마 군인이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식민지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시각에 어떤 대답을 주셨나? 그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그들이 거리를 순찰할 때 로마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네게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너는 다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대단히 실제적이고 역사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날마다 로마의 압제에서 원수에게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에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복수를 통해서 네가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칼을 통해서 네가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버리고 오히려 무력과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네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저주하지 않고 네가 그들을 선대하는 걸 통해서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네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십니다. 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셨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걸으라고 한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는 이 새로운 길을 걷지 않고 폭력과 칼로서 로마를 항거하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 많은 보복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눈 하나 뽑히면 눈 둘을 뽑아야 마음이 적성에 시원해지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으면 선대보다 저주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지금도 울고 계셔요. 너하고 쟤들하고 다른 게 뭐니?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복수심과 탐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보복하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길은 저주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하는 길입니다. 네가 이 새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길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거기에 참 생명의 역사가 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독자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맥락에서 로마인들을 항거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너희가 이 새로운 길을 걸어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각도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진짜 생각만 하면 몸서리 쳐지는 그 왼수가 또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나? 먼저 예수님은 32절에서 34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을 있겠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돌려서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발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게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동네에서 한 교회를 섬겨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겐 외아들이 있었고 그 귀한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들이 생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 이 권사님에게 이 손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손자가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식당에서 이 권사님이 손자들 자리를 딱 잡아놨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앉으면 앉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손자를 낳아보니까 이 할머니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손자들 자리에 다른 애들이 앉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사랑이 예수님 사랑을 가린 거예요. 사랑은 좋은데 그 사랑에 자아가 중심이 되면 사랑이 포용과 안아줌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 이기적인 자아가 중심이 되면 배제와 쫓아냄으로 끝나요. 사랑은 안아주고 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이기심이 들어가니까 나하고 관계된 사람은 안아주고 그 외의 사람은 쫓아내는 배제와 쫓겨남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이민교회에 제가 생각하는 이민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혈육이 뭉치는 거예요. 혈육이 뭉쳐 있어서 누가 이 가족을 건드리면 죽여요. 그래서 가족이 튼튼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관계된 사람은 사랑해줘요. 관계된 사람은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이, 이기심이, 이기적인 이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자기들끼리 선대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려요. 이런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한테 무슨 칭찬이 있겠냐? 네가 하늘에 가서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겠느냐? 너만 생각하고 네 가족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인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만 했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혈과 육을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5절에 너희 상이 클 것이다. 38절에는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육의 사랑을 넘고 혈육의 사랑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산상수훈 속에 이 평지설교 속에 담아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본성은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눈이 하나 뽑혔니? 2개 뽑아라. 손가락 하나가 잘렸니? 10손가락을 잘라라.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 죄성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 죄성을 벗어나기가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영과 육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그 복수의 길이, 그 저주의 길이 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고 같이 모욕하고 더 심한 발로 돌려주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너희의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12장 21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전서 후서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원수에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를 지금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위대한 현장이, 그 위대한 사건이 나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축복하고 선대하고 나누어 주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전체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도 이 길을 와라. 진짜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이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더 복수하는 그 길은 네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봐라. 내가 축복하고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죽는 이 길을 가니까 보라! 부활이 일어나지 않느냐.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켄터키 한 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자베스와 그의 남편 모리스에게는 18살이 된 테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테드는 그들에게 유일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테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밤 10시가 넘어서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병원에서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당신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고의 내용은 토마스라는 24살 먹은 청년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이 테드를 치어서 죽인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고 형도 살지 않고 나온 겁니다. 자기 외아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은 감옥에 가지 않고 행복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미워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음주운전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과 신앙은 같이 가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음주는 남을 죽입니다. 이런 면에서 술과 신앙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들을 죽인 토미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서 집행유예 조건을 어기는 현장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서 실제로 미행하고 다녔고 자기가 차로 그 청년을 죽이는 상상을 수도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오는 영혼의 독이 되었고 점점 그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워 자신을 향해 못을 받고 있는 정말 그 피가 툭툭 튀기고 그 대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에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신의 의지적 행위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용서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아들을 죽인 토미 파가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부부였습니다.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은 토미에게 침례를 주었고 침례를 주는 날 토미가 물속에서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얻었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토미의 주례를 서주었고 그들은 지금까지 매주일 토미와 그의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일 토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결국 나는 파멸의 길로 갔을 거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길을 따라가면 뭔가 굉장한 비밀이 숨겨 있고 신비한 인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길 속에는 부활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면 선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쓰러져가는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는 겁니다. 칭칭 묶는, 마치 시편에 나를 제단불에 묶었다는 그 고백처럼 이걸 철저하게 돛대에다 자기를 묶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돛대에다 우리를 묶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실제에 자기를 묶어야 합니다. 복수심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저주하고 싶을 때마다 축복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에다가 자기를 자꾸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 나를 그리스도의 실제에다가 축복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실제에다가 나를 날마다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미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뜻을 생각하시면서